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네, 오늘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끌며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끌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로다, 재앙이로다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구약교회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한 것이 심판의 그 원인이 됩니다. 18절 19절에서 교훈합니다. 18절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시청과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끈으로 수레를 끌듯이 거짓의 끈으로 끈 이름이 거짓의 끈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끊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끈은 죄의 유혹이라고 해석했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죄가 성립이 되려면 죄를 그러니까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람의 마음 내면과 심리에 유혹을 줘야 되죠. 그 마음과 영혼에 유혹을 줘야 되거든요. 죄를 짓자고 꼬드겨야 되죠. 그러면 사람 안에 이 양심, 이 도덕법, 이게 즉 양심이 먼저 제동을 하죠. 멈칫하고 주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생각에는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제동하는 거거든요.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심이 제동을 걸지만 죄가 그 정도로 물러나진 않죠. 그 다음 죄가 행하는 것은 소위 죄의 속임, 즉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는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행하는 거고 너만 행하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하지 않냐? 너 그렇게 잘났냐? 이것을 행함으로 너도 이익이 될 거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득을 해요. 게다가 죄로 오염된 사람의 본성과 내면은 죄를 좋아하는 경향성 때문에 쉽게 설득이 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죄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죄의 속임, 죄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이 구절에서는 수레를 끄는 줄로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레라고 그랬어요. 마치 가축이 줄로 이게 수레 가득히 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죄에 빠져 사는 인간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 죄악을 한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자들, 성도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로 묘사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볼 때 사형수고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죄악을 한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예언을 듣고도 기고만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들이 이르기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 지금 이대로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일을 빨리 한번 이루어 보시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 언어도단, 이 패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 자신만만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을 간섭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가지론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가능하다,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 불가지론자. 세상 철학이 근대 시대기에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신의 존재 유무를 사람의 이성이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후에 불가지론자들이 굉장히 많죠. 즉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사람이 알 수가 없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사람의 인생 영역을 간섭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행여나 성도들마저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죄고 재앙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원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진리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죠. 20절에서 교훈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선을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근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또 비슷한 표현이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다. 무슨 뜻입니까? 뭐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죄악을 행할 때 보통 백주 대낮에 하지 않고 깜깜한 밤에 하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하거든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늘 죄악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미워해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듯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으로 오면 자신들의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어둠의 행위들을 선하다, 옳다 서로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죄악은 그 음식 맛에 비유하자면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뭐랄까요? 괴로워야 되거든요. 입맛이 매우 고통스러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죄악이 쓰지 않고 달콤해요.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달콤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달콤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것을 너무 달콤하게 여겨야 되는데 괴로운 것으로 여겨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자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주의, 모더니즘 그러면 흑과 백이 분명하고 낮과 밤의 경계선이 분명하고 쓴 것은 쓴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근대 이후 시대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 하나의 원칙만 있었거든요. 서양 세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유일한 절대적인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다원주의,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는 시대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이렇게 반론을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그건 기독교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다른 종교들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각 믿고 구원도 각각 있으니까 그들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두 개만 줬잖아요.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있거든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면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대를 하죠.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남성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성끼리 결혼해도 되고 트랜스젠더와도 결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바른 길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모든 태도와 행위들이 죄예요. 죄는 진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사회. 그 진리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있습니까? 인본주의. 예, 인간 기준, 인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근본으로 삼는 21절에서 23절에서 교훈합니다. 21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이탈되고 분리되니까 사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저는 세상 철학자들과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살펴보고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세상 철학자들의 주장을 네이버 검색이나 나무 위키 검색해서 읽으면 재밌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뭐, 스피노자의 범신론, 니체의 영겁 회귀론, 또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 그 주제들 있잖아요. 피투성. 사람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뭐 신의 목적과 뭐 그거 없고 하이데거가 주장하기를 사람은 이 땅에 던져졌다. 이 피투성, 기투성, 현재 그렇게 막 응?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신의 목적, 계획 이런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 주장들 읽으면서 참 사람의 지성과 이성이 짐승과 다르게 깊고 넓고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비춰보면 다 거짓이죠. 그럴듯한데 헛것이죠. 그럴듯한데 거짓이죠.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실체의 복사본, 카피본이 이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원형인 세계에는 보이지 않고 그 카피본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세,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또 다른 오늘날 그 유니버스라 그래가지고 다중세계 이론 막 주장하잖아요. 소설, 영화로도 나오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세계에도 또 존재하는 것처럼 막 주장하거든요. 다 헛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여 많은 주장을 하지만 다 사상 누각입니다. 구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주장은 실제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다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헛똑똑이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전쟁이나 진리 싸움에 용감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그리고 독주를 잘 빚는다. 술을 혼합하는 기술을 발전시킨 그 당시 구약교회를 고발하는 거죠. 다양한 양조 기술, 칵테일 만드는 비법의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술 취하는 사회, 향락을 일삼는 당시 사회를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23절 보면 뇌물을 받고 불이한 재판을 하는 당시 재판장들, 이 사회 지도층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뭐 해요? 그 돈으로 술을 마셔요. 술을 부어라, 마셔라. 누가 많이 마실 수 있나 내기해요. 각종 다양한 술들을 수집하고 마시는 와인 전문가 행사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여야 되는데 공의롭게 법을 다루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와 행동은 너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냐? 네 주량은 어느 정도 되냐? 이 포도주는 프랑스산이냐, 스페인산이냐, 뭐 호주산이냐, 뭐 이런 거. 최고의 칵테일은 어떤 술과 어떤 술을 비율로 혼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대화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하는 행동은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술에 취하고 죄악을 술에 한가득 싣고 줄로 끄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르게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단 것은 달다, 쓴 것은 쓰다, 흑암은 흑암이고 빛은 빛이고 그렇게 진리의 영역을 선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